어, 여러분이 늘 항상 좋은 만남으로 이어지는 발걸음을 옮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특별히 이렇게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셨는데 이 발걸음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발걸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발걸음이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쉬워 보이죠. 사실 우리는 쉬워 보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쉽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절반 위에 있는 나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 사람들 만약에 교회 갔다, 특별히 초청되지 않는 자들, 당성이 검증이 되고 무슨 행사에 동원되지 않고 자기 임의로 만약에 교회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찾아 나왔다면 그 사람은 다른 곳으로 이동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지금도 이슬람 세계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 동네에서 그냥 있을 수 없습니다. 힌두 세계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다가 욕먹는 것이 나옵니다. 맹인 이 거지 바디메오인데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막 불렀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날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날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무시했습니다. 발로 아마 차지는 않았을지도 몰라요. 다른 사람이 보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예수님을 찾았죠. 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기가 처할 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은 이유가 뭘까요? 오늘 바디메오의 경우를 보면 우리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 같은 경우 예수님을 찾은 첫 번째 이유는 자기에게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자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들이 교회를 처음 찾아 나왔을 때 그 이유가 뭐냐? 많은 경우 자기 부모님의 손잡고 어려서부터 달려오지 않고 많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많은 경우는 힘들고 어려운 경우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곤란한 일들이 있는 거죠. 경제적으로 어렵든지 몸에 질병이 있든지 그렇죠? 아니면 어떤 해결해야 될 어떤 문제가 있든지 이런 어려움이 그에게 있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편안하고 좋고 행복한데 교회까지 나오는 사람은 정말 드문 경우죠. 대부분 어떤 문제가 있는 경우예요. 사실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이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크게 나쁜 것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지 문제를 감당할 힘만 있다면 문제 자체가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지요. 어쨌든 바디메오는 그 당시에 의술로는 해결할 수 없는 앞이 보이지 않는 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아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아, 그렇게 예수란 분이 있는데 그 사람 만나면 눈이 열린대. 그런 사람도 있었대. 뭐 이런 소문을 들었겠죠. 그가 자기 앞을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안녕히 가십시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내 이 문제 예수님에게 가서 해결해야 되겠다.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문제가 있었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 하면 그가 예수님은 내 이 문제를 해결할 자로 알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찾을 때나 하나님을 찾을 때 예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생각해서 찾는 경우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찾느냐? 혹시나 해서 찾는 경우도 많습니다. 혹시나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까? 어떤 경우에는 혹시나는 아니어도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다른 어떤 것이 없어서 다른 어떤 대안이 없으니까 하나님이라도 찾아봐야 되겠다. 교회라도 가봐야 되겠다. 누군가가 당신 교회라 한번 가보십시오. 이렇게 권해서 교회라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어서 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 바디메오에게는 예수님이 나의 문제의 해결자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간절히 예수님을 부르고 찾았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서 그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디메오에게 새로운 눈이 열렸죠. 사람에게는 누구나 눈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육안이 있죠. 육안. 또 뭔 안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 눈을 말짱히 뜨고 있는데 뭔 눈이 있어요? 까막눈이 있잖아요. 여러분 까막눈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보셨죠? 요즘 우리나라는 문맹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그저 까막눈이란 게 있었어요. 이렇게 글씨를 봐도 글씨를 읽지 못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육적인 눈을 가져도 지적인 눈이 없으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런 사람들 중에 눈이 있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해안이 있다. 눈이 이렇게 밝은 사람, 지적인 눈이 밝은 사람은 좀 이렇게 뭔가 살피는 지혜로움이 있다. 그래서 해안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사람의 눈 가운데 이 지적인 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다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눈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영안이 열려야 된다. 혹시 교회 다니신 분들 들어봤을 것이고 교회를 안 다녀보신 분들은 처음 듣는 소리일 수 있을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 있고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보면 좀 이상한 내용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33절 4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갈 거야. 나는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돼. 사람들이 나를 죽일 거야. 이런 얘기를 제자들에게 합니다. 그런데 35절 이하의 제자들을 보면 상당히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 하면 서로 싸웁니다. 왜 싸우냐 하면 내가 나중에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 오른편 왼편에 앉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데 제자들은 뭔 소리 하는 것입니까? 나는 오른쪽 왼쪽에 앉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같이 길을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보이십니까? 어떻게 같은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데 한 사람은 이제 난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이고 한 사람은 영광의 자리에 이를 때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서로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를 어느 길로 인도하시는지를 알고 있는 것이죠.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고 다시 살아나야 된다. 이 길이 물론 다시 사는 길이었기 때문에 절망은 아니었을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생명이 목숨이 끊어져야 되는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발걸음이 가볍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지내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보는 눈이 그들에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이 곧바로 왕위에 오를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곧바로 왕위에 오르면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도 행하고 사람들도 많이 따르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거다. 왕이 되실 거다. 우리를 구원할 거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나는 오른쪽, 너는 왼쪽. 그 중에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과 이종사촌 관계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혈연 관계가 있잖아요. 이 부탁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는 이 세베대의 어머니가 와서 부탁했다. 이모님이 와서 직접 압력을 넣은 거죠. 우리 아들, 아들 둘, 한 사람 오른쪽, 한 사람 왼쪽에 꼭 앉혀주셔야 됩니다. 물론 나중에 그런 일들이 있으면 그렇게 부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지금은 십자가를 져야 될 그 상황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소리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있었지만은 예수님과 같은 곳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없는 것이죠. 이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소리를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런 게 당연합니다. 왜?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느껴지지 않으니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을 가지고 싶어하고 똑같은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단지 교회 다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내 욕심을 이루어 주십시오. 안 이루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한번 봅시다. 막 이러면서 어떤 경우에 하나님과 한번 해보겠다면서, 그죠? 하나님께 내 어떤 욕구를 채워주실 분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 뿐이죠. 이건 어떤 측면에서는 다른 신을 찾는 거나 하나님을 찾는 거나 큰 차이가 없는 그런 모습이죠. 어떤 사람은 신을 안 찾죠. 왜? 내 능력으로 해결해 볼 거야 하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죠.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면서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마음이 맞춰지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시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좋아하는 것입니까? 아무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뭐 좋은 일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십자가를 오늘날 잘 안 보는 어떤 목걸이나 장식으로 십자가를 보기 때문에 그런데, 십자가는 원래 사형 형틀인 것이, 사람이 거기서 죽어야 되는 형틀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형틀에서 인격을 존중받습니까? 아니에요. 옷을 다 일단 발가 벗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채찍에 맞으셨죠. 이게 채찍에 맞은 것은 몸에 피가 다 터져 나갈 정도로 어떤 고통을 당하는 거죠. 살과 피가 뜯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그 상황은 다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죠. 특별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숨이 끊어졌어요. 예. 어떤 그 로마 군사가 창을 찔렀더니 예수님 심장에서 피가 나왔더라. 그 이야기는 심장이 터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그럼 이런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까? 자기가 죽을 줄 알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왜 가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뭐냐면 사람들과 하나님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교회 오면 우리가 이런 소리 듣죠.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 좀 기분 나빠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생각하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윤리 도덕적인 어떤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하나님을 향한 거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sin이죠, sin, 그죠? 어떤 크라임, 그런 죄가 아니라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 거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을 거절한 죄인이죠. 하나님을 찾지 않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나셨으면 우리는 믿을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은 호랑이를 무서워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사셨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 증거가 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제자들의 변화를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다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한 사람은 예수님 팔아먹고 도망가고요. 목매달아 죽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쳤어요. 다 두려워했습니다. 베드로는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2달 뒤에 어떤 사람들이 되냐면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라는 소리를 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는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이득을 봐야 돼요. 여러분 혹시 거짓말 해보셨습니까?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얼굴 표정이 상당히 오늘 어두운데 그러다 거짓말까지 했다 그러면 큰일 날 것 같긴 합니다만은 살아오면서 거짓말 안 해보신 분 누가 있습니까? 저도 거짓말 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성경을 안 읽었는데 저희 어머니한테 읽었다고 거짓말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공부하라 소리는 안 했는데 하도 성경을 읽으라 그래가지고 성경은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성경 읽기를 원하니까 안 읽어놓고는 읽었다고 거짓말 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거짓말 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뭔 이유가 있습니까? 그걸로 뭔가 이득을 얻어내는 거죠.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겠다 그런 마음으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의도는 좋았지만 거짓말을 한 거죠. 만약에 제자들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다시 사셨어 이렇게 말했다면 그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참말 아니면 거짓말이잖아요. 만약에 거짓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거짓말이면 얻는 이익이 있어야 돼요. 제자들은 어떤 이익도 없었습니다. 베드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목 잘려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고 이야기한 사람들 중에 무슨 왕이 되거나 한 자리 장관이 되거나 무슨 아니면 정 안 되면 동장이라도 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했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예수님이 사셨다고 말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거짓말을 친 것이 아니라면 또 한 가지 가능성이 있긴 있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 가끔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자기가 뭐 하나님을 봤다거나 뭐 그죠? 뭐 그런 소리를 할 수도 있죠. 정신이 이상하니까. 과연 그들이 써놓은 글이나 이야기를 보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 그걸 그렇게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들이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된 것이죠. 사실 제자들이 눈이 이제 그때 열린 거죠. 한 2달쯤 지나면서 오순절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면서 제자들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시작한 것이죠. 아, 이렇게 된 것이구나.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그들에게 가르친 내용들이 이제 정리가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죠. 저도 사실 교회 다니면서 정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은 게 잘 안 믿어졌어요. 어린 시절에 교회 가면 저희 어머니가 자꾸 교회에서 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부끄러웠습니다. 아니, 우리 어머니가 뭔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교회 오면 자꾸 우나. 창피하고. 그래서 어머니 보고, 어머니 제발 교회 가서 울지 좀 마세요. 창피해서 교회를 못 가겠잖아요. 왜 자꾸 우세요? 교회 목사님 자꾸 뭐 여러분 죄인입니다. 근데 내가 봤을 때 우리 어머니 제일 착해. 죄가 제일 없어 보여요. 근데 막 울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는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야, 그럼 네가 한번 울어봐라. 그래서 저는 울어보려고 하니까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이 눈물이 왜 나는 것일까? 질문을 가지는 것이죠. 교회 가면 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었대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2000년 전에 죽은 어떤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가 죽었다고 다시 살아났다고 치자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내 죄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리고 제가 시골에 살았거든요. 제가 칼럼에 저 이야기를 조금 써놨는데요. 시골에 뭔 죄 지을 게 뭐 있습니까? 그때는 뭐 핸드폰도 없고 무슨 나쁜 짓을 할 것도 없었어요. 있긴 있었어요. 길 가다가 나무 집 사과 따먹기 우리 동네 수박밭이 없었어요. 수박은 못 훔쳐 먹었습니다. 그냥 뭐 사과나 자두, 우리 집 사과밭은 저 멀리 있고 우리 집 사과밭에는 자두가 없어서 남의 집 자두 좀 따먹고 그 정도 저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과연 십자가에 죽을 만한 죄인가? 내가 죄가 그렇게 큰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이 죄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이 잘 들어야 돼요. 또 사실로 그랬다고 들으면 곤란하고 만들어낸 얘기라는 거예요. 어느 날 어떤 걸 깨닫게 되냐면 이렇게 하나님 이해시켜 주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랑 제 아내가 이렇게 결혼해서 사는데 어느 날 싸웠어요. 싸우면 어떻게 해요? 남편들은 보통 잠을 잡니다. 아내들은 남편 자는 걸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남편들은 잠자고 일어나면 생각이 정리되고 마음이 좀 가라앉아서 대화가 가능합니다. 남편들은 그래요. 남자의 특성이에요.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여자들은 주로 어떻습니까? 이 문제를 당장 해결해야 돼. 지금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왜? 답답해서 안 되는 이야기를 해야 돼. 이야기를 하면서 내 마음을 표현하고 네 마음은 어떻고 내 마음은 어떻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그래야 이제 안정이 되고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남편들은 잠자고 일어나야 정신을 차리고 여자들은 이야기를 해서 정신을 차리는데 이 서로 안 맞죠. 어쨌든 그래 서로 안 맞아서 남편은 잠자고 아내는 밤새 열받았습니다. 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야기를 못 하고 한 사람은 자고 있으니까. 그러다 뭐 아침이 되어서 남편이 또 출근을 하니까 그래도 밥을 해주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러나 뭐 맛있는 건 해줄 상황이 못 되고 이것저것 모아서 그냥 대충 된장국 끓여서 어떻게 해요? 출근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된장국을 끓이다가 갑자기 어디 가고 싶었습니까? 아침이 됐으니 밤새 잠을 못 잤으니 화장실에 가고 싶었다 이거예요.
가서 볼일을 보는 거죠. 볼일 보다 보면 머리가 맑아지는 거죠, 항상. 예, 그래서 해우소 이러잖아요. 이 볼일을 볼 때는 머리가 맑아져요.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이 남편에게 복수를 해주리라. 갑자기 어떻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된장하고 비슷한 게 생긴 게 내려와 있네, 변기 속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만큼 넣기로 결정했어요. 남편 혹시 건강에 해로울까봐 이만큼 안 넣고 조금 넣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조금 이래 젓가락을 좀 해가지고 이래 딱 이래 하는데 누가 봤어요? 남편이 그걸 딱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그 남편, 여러분이 그 남편이 되어 봅시다. 어떻게 그거 드시겠어요? 마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스트레스 받은 아내를 위하여 아침부터 일어나서 된장국 끓이는 아내의 사랑을 생각하여 그 정도는 내가 먹어주겠다.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오늘 꼭 된장국 끓여드리겠습니다. 예. 아무도 손을 들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럽혀진 존재, 인격적으로 더럽혀진 존재들은 인격적인 존재들은 더러운 것과 깨끗한 걸 구별할 줄 알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괜찮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면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더러운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죠. 죄에 있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그게 이해가 되어졌어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그냥 사람들 사이에는 괜찮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가기에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에는 나는 자격이 없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자유로워졌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누가 약속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약속하셨구나. 그러면 그대로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교회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멋있게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보자. 그게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는 게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었는지는 여러분들이 주보에 있는 제 글을 읽어보면 알 것입니다. 하여튼 사는 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했냐면 이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가만 놔둘 수 있나. 저희 어머니 그러더라고요. 야, 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니가? 우리 아버지는 그때 이미 돌아가신 상황이었으니까. 제가 어머니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맞아요? 맞대. 그러면 다른 집 아버지처럼 자고 일어나면 머리맡에 어떻게 해요? 돈을 좀 갖다 놔야 될 게 아니냐 이거예요. 예? 월급 받아와서 머리맡에 돈도 갖다 놓고 다른 집 아버지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 아버지도 날 뭐 도와주셔야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아들 되면 바로 천국으로 입성, 할렐루야, 아멘 딱 이렇게 돼야지 왜 이 땅에 계속 살게 하실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저는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근데 세월이 조금씩 지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얼만큼 사랑하실까 생각해 보니까 나를 예수님만큼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녀가 10명이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A, B, C, D 뭐 1번부터 10번까지 어떤 마음으로 사랑할 것 같습니까? 다르게 사랑할 것 같아요? 똑같을 것 같아요? 약간 느낌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편안하고 어떤 사람 얘는 좀 까탈스럽고 얘는 친절하고 그죠? 얘는 막 상냥하고 얘는 걱정스럽고 그렇지만 여러 가지 감정을 나에게 주지만 어때요? 느낌은 똑같아요. 다 사랑스러워요.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은 나를 예수님처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예수님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그러면 왜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을까를 생각하는데 그걸 알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생일날을 안 좋아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생일 축하한다 그러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내가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데 이 태어난 날을 저주해야지 왜 축하를 하지?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20대 때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결혼하면 애를 낳지 말아야지.
지금 우리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20대 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이 고통의 세상에 또 생명을 낳는 그런 죄악을 짓는 그런 인간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좀 똑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20대 때 제 생각이에요. 이 고통의 세상에 또 생명을 낳는 그런 죄는 짓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사랑한다는 걸 점점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최근에 깨달은 건데요.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신 것은 나를 아들로 태어나게 하신 것이라는 것이 받아들여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의 자리에 이르도록 나를 태어나게 하셨구나.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그냥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태어나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같은 그런 권위와 권세와 영광을 누릴 자로 나를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제가 믿음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시기를 원하시는 분처럼 보이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생명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얼마나 원하셨든지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면서 그걸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중에서 자기 아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어떤 뭔가를 얻기 위해서나 뭘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녀를 희생시킬 분 있습니까? 아마 한 분도 없을걸요.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누가 내 아들을 왜 희생시키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 아들을 희생시켰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회복시키도록,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기 위하심이라는 것을 제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그렇게 마음으로 받아들이니까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문제는 힘들고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더라고요. 감당할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이기면, 감당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상을 주실 것이다. 영광의 나라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나라에 이를 것이다. 비록 예수님의 남은 십자가의 고난을 내가 동참하지만 이후엔 나는 예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오른편 왼편에 앉게 될 것이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의 모든 고통이나 어려움이 싹 없어지지 절대로 않습니다. 그대로 다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뭘 얻게 되냐면요, 그걸 감당할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에게 나와 보십시오.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 돈 들인 거 아니에요. 그냥 주님을 찾았던 것 뿐이에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주십니다. 도와주실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케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알게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뭐냐 하면 무시하는 죄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을 무시해 보세요.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유산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못 받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예를 들어서 아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데 이거 주고 싶겠습니까? 차라리 국가에 기부를 하거나 교회에 기부를 하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 그런데 아들이 나를 존경하고 존중하면 어때요?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라도 다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아들을 주시기까지 한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존중해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해요. 하나님 가만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내가 다 지고 갑니다. 교회를 다녀도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의 짐을 자기가 다 지고 살아요. 그게 늘 힘들고 어려워요. 그리고 불만이 가득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수고의 짐을 하나도 하나님께 내려놓은 게 없어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기 시작하면 여러분 쉬워집니다. 가벼워집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특별히 오늘 VIP로 처음 초대되어 오신 분들, 좀 오늘 설교가 조금 길었죠? 좀 힘드시죠?
예, 감사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가? 그럼 내 혼자 내 수고의 짐을 다 지고 살 것인지,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것을 선택하시면 그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별로 안 좋은 걸 선택하면 안 좋은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 믿고 수도 꼭지에 수도관이 이렇게 흘러와 있을 때 파이프에 물이 들어와 있을 걸로 믿고 틀면 수도물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파이프가 있지만 뭐 연결돼 있겠어 하고 안 돌리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러면 그 애는 아무리 목이 말라도 물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나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 된 그 은혜를 누리며 살리라, 그런 마음에 결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혹시 그 마음에 그 말에 동의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같이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오십시오.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힘으로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고 같이 한번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기도는 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기도하셔도 좋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하셔도 좋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혹시 기도 바꾸기를 원하시는 분 있으면 앞으로 나와 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더 알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부어주십시오.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마음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도와주시고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아버지, 치료의 불로 치료하신 하나님으로 마음의 평강으로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좋으신 주님, 새롭게 해주십시오. 모든 세포들, 좋은 세포들 더 살아날지어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동행하신 하나님을 누리게 하십시오. 성령의 불로 임해 주십시오. 성령의 불로 임해 주십시오. 성령의 불로 임해 주십시오. 성령의 불로 주님의 사랑으로 더 아버지의 사랑을 더 알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더 부어 주십시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주님 성령의 불로 부어 주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으로 부어 주십시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으로 부어 주십시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으로, 놀라운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더 부어 주십시오. 더 채워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 주님, 예 주님의 사랑으로 더 아버지, 주님 더 깊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더 알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힘으로 넉넉하게 이겨나가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임하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으로 임하십시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더 알게 해주십시오. 더 주님 부어주십시오. 예 주님, 아버지 성령님 임하십시오. 더 기름 부어 부으십시오.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 힘을 주십시오. 새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새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이제 내가 사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되겠다 새롭게 결심한 모든 생명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을 수 있고 알고 싶어도 이해가 되어지지 않을 때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더 알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서 내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능력으로 살아서 이 땅에서 삶이 단지 힘들고 어려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은혜가 이끌어가는, 그래서 쉽고 가볍고 재미있고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사는 머리 숙인 모든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